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말 초계와 같이 불살랐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의 민주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모이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의 모임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다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일상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간직하되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고난이 단련된 인격으로 성숙되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만방에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절 여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과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마가복음서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라자르와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당신들은 해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다음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윤리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올가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복도를 선호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서 1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세상이 아프기에 나도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한문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바랬지만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우리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지금 연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일 확진자 수가 20명에서 30명씩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또 개인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그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미국인들은 지금 심지어 그 주 정부의 코로나 봉쇄령에 저항해서 총을 들고 주 의회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참 코로나19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게 하면서도 또 기존에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즉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움을 받았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또 제사를 지내고 향불을 켜는 그런 일들을 전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서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제사장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또 가까이 해야 했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제사장들의 삶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또 그 사람의 개인이든지 간에 올바른 기준과 목표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으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고 하는 정확한 세 가지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준하여 정관을 만들었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늘 이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표어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며 자신들의 역할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확인했습니다. 매번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예식과 절차들은 제사장들의 결단과 또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를 하기 쉽지가 않고 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몸이 가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도 마음을 다잡고 올바로 예배하고 또 이전보다 훨씬 더 스스로 나서서 신앙훈련을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제사의 엄중함을 우습게 여기고 또 율법이 정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에는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분향단 위에는
율법에서 정한 향 이외에 다른 이상한 향을 피우거나 그 분향단에다가 번제물이나 곡식제물 또 그 밖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오는 제사장 가문의 또 제사장으로서 이런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제단으로부터 불을 옮겨야 하는 그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각자가 제 맘대로 자신들의 향로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불씨도 제단의 것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합니다. 공적인 율법의 규범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론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마음은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런 아론과 또 아론의 남은 두 아들에게 애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모세는 냉혈한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차디찹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슬퍼할 수 있지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슬픔보다도 제사장이 지니고 있는 그 공적 업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편으로 볼 때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취미와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적인 방역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면 공공의 질서를 담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엄격함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평소에도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정말로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례들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을 살피고 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길에서만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역사와 뜻과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사역에 몰두하고 있는지, 다른 탐욕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평소에 훈련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인의 마음으로 주님의 법도를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국가와 정부와 함께 협력하면서 국가가 미처 하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우리가 해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상식의 바탕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랑과 정의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이 빛을 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삶의 태도와 또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이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모습, 그리스도교의 참된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고 서로 협력하며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지난 현대사 이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나섰고 또 그렇게 나섰을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만 존재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야만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는 우리 교단은 매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의를 제정해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의 진압에 맞서서 광주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그런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국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여럿이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인류는 함께 모여 살면서 태풍이나 홍수,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를 극복해왔고 또 집단지성의 힘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둘 이상의 사람이 생기면 사람들 사이에 권력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둘이 협력해낼 수도 있지만 경쟁하기도 합니다. 갈등도 있고 다툼도 발생합니다. 또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한쪽은 지배하고 다른 한쪽은 지배당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적은데 우리들이 가진 욕망들이 정말 무한정으로 증폭되면 그 있는 걸 가지고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악의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생존의 위험은 가중되고 불안과 두려움, 또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모든 종류의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또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온갖 다툼이 원만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해결되도록 인류는 법을 만들었고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국가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소수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서 불의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아니 아예 소수의 사람들이 국가가 지니는 막강한 원력을 손에 쥐고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와 민중들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관계가 형성됩니다.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정부와 국가 권력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민중의 생명력을 억누르고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부도 있는 것입니다. 1961년 5월 16일 군부가 무력으로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군부의 중심엔 일제강점기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관동군 소위로 임관한 그런 경력을 지녔던 박정희가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과 농어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또 수출 중심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개발 독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삼선개헌,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의 그런 정책을 통해서 자신이 영구 집권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19년 대통령 했는데 이제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박정희의 군사 독재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 민중 항쟁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열흘 뒤인 10월 16일 부하였던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도래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는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12.12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민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이 군인들의 총칼에 의해 무참히 질밟히고 맙니다. 바로 40년 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5월 광주에서 벌어진 그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이로 인해 유가족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상실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외롭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쳤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고 그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가 숱한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이들이 있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지 못해서 그 자책감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5.18 민주화 항쟁을 왜곡시키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분단 체제를 이용하면서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등 거짓 뉴스를 마구 퍼뜨립니다. 또 자익에 물든 폭도들의 난동이었다는 등의 그런 유튜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항쟁은 정말 그 이후에 한국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고, 실제로 군부 독재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87년 6월 항쟁의 밑거름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광주를 비롯해서 전 국민이 보여주었던 그 저항과 참여와 연대의식은 정말 오늘날 세계 곳곳에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사례로 알려졌고, 2011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들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난번 홍콩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에서도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 정말 동아혁명으로부터 3.1운동, 그 다음에 우리 8.15 광복절을 지나서 4.19 혁명을 이어서 계속되는 그 민주화의 열망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대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권은 유린되고 민주화는 후퇴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듯이 5.18 민주화 항쟁도 늘 새롭게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조선 개혁군주라고 불리던 정조가 다스리던 시절, 중앙 요직에 있던 다산 정약용이 반대파의 공격을 받자 정조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황해도 곡산 부사직에 벼슬을 내립니다. 한직으로 잠깐 피해 있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산 정약용이 부임하기 전에 이 지역에는 농민 이계심이라는 이가 주동한 밀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포의 비리가 만연하던 시절에 관에서 군포 대금을 200냥에서 900냥으로 대폭 올려서 징수하자 이계심은 농민들 1000여 명을 데리고 곡산 간화에 가서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이 시위는 폭력적으로 해산되었고 이계심은 다행히 도망갔지만 이제 수배자 신세가 됩니다. 이제 그 동네에 부임을 앞둔 다산에게 당시 좌의정 김이소는 주모자는 물론 적극 가담한 자들을 전부 잡아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엄히 다스리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산이 부임하는 그 길목에 이 이계심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을 괴롭히는 10가지 항목을 적은 문서를 내밉니다. 당연히 이계심은 관절들에게 잡혔고 이제 관아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관아로 끌려온 이계심을 신문하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석방합니다. 그의 판결문은 이랬습니다. 통치자가 밝은 정치를 펴지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제 몸의 편안함만 꾀하느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통치자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계심 너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 정부가 천금을 주고 사야 할 사람이다. 이계심은 훌륭한 지도자 덕분에 목숨도 살고 또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오늘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오는 길에 로마 병사들에 의해 예수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도시나 마을 밖에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원래는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세로대는 형장에 박혀 있고 가로대만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채찍질을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가로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한 사람을 징발해서 대신 지고 가게 했는데 바로 시몬이 지목된 것입니다. 이때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로마 군대의 위력 때문에 겉으로 말은 못했겠지만 아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이고 또 그날의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서는 이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서 저자가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루포는 로마식 이름인데 이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메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이었다고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에 쓰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루포와 그리고 마가복음서의 루포가 동일 인물이라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음서 전체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명시적으로 지는 인물은 바로 유일하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12이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걸려든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충격이자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점에서는 충격이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점에서는 희망인 것입니다. 시몬은 그 십자가를 달게 받았고 그의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과 전라도 도민들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어나가는 길은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저 내 한 목숨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하다가 죽음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불의한 권력이 시키는 대로 그저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 바쳐 일하면서 훈장이나 타는 그러한 삶은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밤을 낮으로 바꾸는 것이고 낮을 밤으로 뒤바꾸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며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고 그 속에 묻히기까지 그런 단단한 권력의 바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역사가의 십자가를 이어가는 일은 몸은 죽어서 그렇게 땅에 묻혀도 우리의 혼과 넋은 살아서 자유와 해방, 사랑과 정의, 생명과 평화의 깃발을 드높이 나무끼는 일이며 벽이라도 그것을 밀어내어서 문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불교 경전에 유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경전의 주인공은 유마거사입니다. 이분은 출가한 승려가 아니라 그서 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제가 신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평신도란 얘기죠. 한 번은 이 유마거사가 병으로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이제 문안을 하게 하는데 그때 문수보살이 가서 병문안을 합니다. 병문안을 온 문수보살에게 유마거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지와 삶에 대한 탐욕 때문에 병이 들었는데 아득히 그 먼 과거부터 생사를 거치면서 그렇게 모든 이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치유된다면 나도 따라서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병들면 저도 병들고 세상의 병이 나으면 저도 낫습니다. 세상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도 아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없애려면 우리 모두 먼저 세상의 고통을 치료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치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셨고 오늘 우리가 그 꿈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만들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세상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신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고귀한 하늘자리를 박차고 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소서. 역사를 살아내고 만들게 하여 주소서.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약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세상이 통곡할 때 함께 울며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모두 한몫 거둡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산자에게 사랑을, 죽은 이에게는 평화를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사귐, 애틋한 위로가 세상의 아픔에 공명하여 치유자로 나서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코로나19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추석의 날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기로 접어들 때까지 점심 식사와 오후 순서는 없습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과 체온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티커가 붙어있는 의자에 착석하셔서 2m 적정 거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는 방문 명부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10시와 2부 오전 11시 30분에 나눠서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교인 카톡방에 올라오는 투표를 통해서 희망 예배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 모여서 합니다.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카톡 라이브로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금요일에는 성서를 보는 눈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4일 목요일에 예수 알기 모임이 종강했습니다. 바울 알기 모임은 하반기 중으로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생명사랑 제자교육 수요일반 심화반은 5월 20일 오전 10시에 첫 모임을 합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자 교실이 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에는 말씀과 묵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